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0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2번,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덕명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기쁜 성탄의 날에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하시니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알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약에 취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여
규례를 지킬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만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지혜요 지식인 줄 알게 하옵소서. 비엔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을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동력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장한희 자매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잘츠부르크하고 린츠는 항상 제가 봉독을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우리 강소희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프로에 바이나흐텐. 예. 이거 제가 설교를 하고 녹음이 되면 저도 한번 들어보는데요. 매 설교에 실수가 최소한 한 번씩은 꼭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BC 6세기 7세기를 계속 BC를 빼고 6세기 7세기 그러면 이게 AD가 되거든요. 계속 틀리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BC를 붙였더라고요. 다행히 6세기 7세기. 여러분이 속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죠. 기원 전하고 기원 후. 누구를 중심으로 나누는 줄 아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 그 다음에 AD는 또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래요. 아노 도미니. 뭘 아노 아십니까? 예, 아노 도미니. 이것은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 그래서 이 AD는 그 주님이 태어나신 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있는 공산권이든 또 불교권이든 회교권이든 관계없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온 세계가 종교의 어떤 문화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선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구수도,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죠. 역사책에서는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전 그 당시 유럽이나 지중해 할 거 없이 전부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구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그냥 인구수만 조사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세금을 빠짐없이 다 걷고자, 또 혹은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황제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고도 싶었겠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존재감을 과시한다거나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어느 시대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입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이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방 그곳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하면 될 텐데 아구스도가 황제였을 때 호적 명령을 내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구체적인 인물로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인데 문화는 사실상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는 이제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지금도 유럽에 여기도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헬라 문화가 가득하죠. 아직까지도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력한 그런 문화였는데 헬라 문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문화는 뭐가 생각나요? 주로 그리스 문화 그러면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지 않나요? 혹시 온갖 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우스, 미네르바, 아테나, 포세이돈,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우리 한국에서 마시는 바카스, 이 바카스가 바코스라는 술의 신이래요. 거기서 바카스, 왜 술의 신에서 바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신발 나이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니케, 영어로 하면 나이키, 거기서 온 거래요. 그걸 신으면 승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광고를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 신관이 퍼져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실제 하는 신이 아니죠.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의 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렇죠? 역사 속에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냥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그 허구의 신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의 분명한 시점에 아구스도 황제가 있고 구레뇨가 총독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제우스나 무슨 이런 아테나나 이런 신과 같이 허구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고 여기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고 식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육체로 살아나신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역사 속에 와서 우리 인간과 함께 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오늘도 실제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성령으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 하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3절과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그 다음에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제가 전부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누구도 이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지요. 예? 또 마리아가 지금 만삭인 상태인 거 아시죠? 그래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사는 곳은 저 북쪽 갈릴리예요. 나사렛.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데 남쪽이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알아보니까 약 한 150, 직선 거리는 한 130km인데 실제 뭐 산도 있고 이러다 보면 150km 이상. 그런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아구스도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명했을 때 만삭의 몸인데 전혀 뭐 반항할 수도 없고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무력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적 명령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온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800년 전, 한 8세기 BC 7, 8세기 BC입니다. 그때뿐인데 이미 그때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구스도 황제 덕분에 이 황제가 권력을 휘둘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황제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구스도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국은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특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으면서 자유도 많이 상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을 생각을 했겠어요?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미리 예언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까지도 다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아구수도가 막 강제로 명령 내려서 그냥 만삭이 돼가지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베들레헴 탄생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악이 횡행할 때에도 신앙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횡행할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김정은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밥 못 먹고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못 죽겠다고 그럴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신앙인은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악까지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악까지도 합력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새 역사의 창조에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주인공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는 분이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데 벌써 만삭이에요.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적하러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에 방을 찾았는데 방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저 혹시 빈 방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런 거 겪는 거죠. 저 빈 방 있나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그냥 어디 헛간 같은 그런 허름한 방도 좋으니까 방 하나만 내줄 수 없나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이 만삭의 여인을 환영해 주지 않은 것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지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탄은 참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주인이세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신가요?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차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면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반대로 누구를 너무 우상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갈 빈자리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모든 주님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 마국간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었으면은 8유 다음이 구유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에겐 차마 그렇게 못하겠네요. 자유가 좀 없습니다. 구유는 마국간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이죠. 보셨나요? 뭐 도시의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도시 사람인데 여기 오스트리아는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보니까 짐승 먹이통이에요. 여물통이라 그러나요? 또 먹이통. 예수님이 빈 방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마국간에 나시고 그리고 구유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왕궁에도 누우실 수 있을 테고 좋은 당시에 호텔에도 누우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구유까지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겸손한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겸손,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나시고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 겸손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낮아지셔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와 아기 예수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구스도 황제는 어때요? 명령 한마디 내리니까 만삭의 여인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하러. 그 세상의 왕, 세상의 리더십을 보여주죠. 독재적인 권력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근데 어떤 분이에요? 진정한 왕이신데 어떻게 나셨어요? 짐승의 구유까지 낮아져가지고 아주 낮은 모습,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아구수도 황제하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대조가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아구스도 같이 되고 싶어요? 막 권력을 휘두르고 한번 폼 잡고.
예. 아니면 이렇게 겸손한 왕이신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 혹은 교회 리더로 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구수도를 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유에 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시고 낮은 사람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또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탄절에 이 구유에 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궁금하세요? 예수님 마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머리 기르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가요? 아니죠. 저도 거칠고 교만합니다.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마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거친 마음이 온유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이 거칠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방향을 또 잃고 아구수도를 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해도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이 바로 구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은 얼마나 낮추시고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선생님이 있다든지 누가 있을 때,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여러분 그 사람 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 근데 어이구 마음이 교만하고 그냥 거칠고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유학생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요, 어떤 학생은 레슨을 가는 날마다 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못하면은 그냥
너는 음악을 그만두라든지 뭐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전에 어떤 학생은 레슨 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가는 날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거를 6년인가 했어요. 와, 나중에 아주 그냥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올 만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모든 죄까지도 당신이 다 지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는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의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평화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경지까지 간다는 건 너무너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습니다. 거기 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가?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누구든지 거긴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궁에는 못 들어가요. 헤롯 궁에 들어가려면 거절. 바로 그냥. 그렇지만 구유에는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구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창조해요? 뭐 으쌰으쌰만 이렇게 해서 창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이 되시되 짐승의 구유에 누우실 만큼 그렇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오늘도 구유에 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 든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낮아지셔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성탄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